우리 시간 우리 양태규 주쌤 나오셔서 성경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이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렇죠? 한 번도 도움받은 적 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에는 진심을 다해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유학 초기에는 몇 년 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누군가에게 좀 라이드를 부탁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한국마트 장을 본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꼭 누가 태워줘야만 됐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큰 부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라이드를 부탁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라이드를 해주는 것이 웬만한 선의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나를 태워주고 또 돌아오는 길까지 책임져주는 그 배려와 헌신에 참 이게 웬만한 마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도움, 도저히 혼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 그 순간은 참 잊혀지지 않는 경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단지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넘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중에 차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좀 태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배려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 배려와 마음씀에 나도 좀 보답하면서 응답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제가 도움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나도 꼭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지만 막상 내가 바쁠 때, 피곤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결심이 생각보다 쉽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운전하기 귀찮고, 그죠?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자책도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선의로 이것들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좀 귀찮다고 내가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은 꼭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때로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었지만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목사면서 왜 이 작은 부탁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기심을 마주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신앙심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이기심이 있는 만큼이 사실 나의 신앙이겠지만 우리가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지만 존재하는 그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심, 나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심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인이라고 부를 만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죠? 이 이기심과 신앙심이 과연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가?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도 생기죠. 그런데 도움을 주는 그 일이 항상 여유가 있을 때, 형편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도 지치고 어렵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후에 오히려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시죠. 자,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물으세요. 너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읽고 있어?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너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율법은 사실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 득도를 했어요. 결국 율법은 이거잖아요. 라고 툭 내놓은 대답이,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던데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와,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정답을 말한 겁니다. 당시 정말 율법학자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맞아. 하지만 율법학자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자, 이 율법학자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얽힌 일화 하나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가 왜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가 서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율법이 어렵잖아요. 율법 그 자체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비유인데, 그중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돕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자신의 돌을 들여 치료를 부탁하고 부족하면 내가 더 와서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하죠. 나의 소유를 들여서 선행을 베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해놓은 선이나 만족함을 기준으로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돕는데 딱 선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이 선이 없거든요. 결혼하고 생깁니다.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면 막 다 퍼져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 선이 생기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결혼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쓸개 빠진 사람처럼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 자, 내가 돌아와서 치료비가 더 들면 줄게. 추가 비용 내가 부담할게. 여관비 값은 당연히 갚아주고.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서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의 상황을 중심에 두고 철저히 선행을 실천했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에 두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여관 주인에게 건넨 말에서 그의 섬김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2 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더 들면 더 줄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나의 시간, 나의 여유, 나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써져 있는 대로 율법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만큼만 이웃을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마리아인이 상대방,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필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선한 마음으로 한 번 베풀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계속해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화를 말해주시고 이 율법학자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자, 이 율법학자는 여기서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일화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죠?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자격미달인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혼혈인이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란 차라리 언급하지 않고 싶은 이름이었어요. 심지어 이 율법학자도 37절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즉답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 율법학자에게 충격적이었고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을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주 전 설교를 통해 확인했듯이 사마리아인들 안에도 유대인 혐오 사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 먼저 시작한 혐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기피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을 향한 깊고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그 진실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금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약점을 아신 거죠.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이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정답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마음속으로는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답을 정답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죠? 자, 율법학자가 기대했을 이 이야기의 정상적인 결말은 이랬을 거예요.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능하고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도왔을까요? 뭘 만났대요? 도적을 만났다 그랬죠. 도적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 뭐를 흘리고 있었을까요? 피를 흘렸겠죠. 의식이 있었을까요? 의식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져. 제사장이나 레위는 못 만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부정한 자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참 수고하십니다라고 제가 경교 형제 멘트는 미안하지만 지영 집사님의 손을 콕 잡았어요. 그러면 지영 집사님이 부정해지나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아니죠. 격려가 되겠죠. 격려 되시겠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정한 것이 신성한 것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한다. 혈루병 열린 여자가 그거잖아요. 언약궤를 만지면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신성한 것을 만지면 신약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우리가 차마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여러분, 노숙자들의 그 특징이 뭘까요? 신발은 나이키 신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미국 노숙자들 다 나이키 신고 있고요. 또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노숙자임을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냄새예요. 아우, 막 진짜 엄청난 냄새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그들을 안아줘라 라고 말하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안아줘라.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일이 다 안아주셨대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냄새가 안 나지는 않더라. 끝까지.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아줬을 때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셨대요.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의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뒤바꾼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가 누구를 도와야 마땅한가에 대한 기존의 도덕적 우월감을 근거로 한 도울 만한 자에 대한 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기대했을 이 이야기의 정상적인 결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미워하던 그 사람조차도 내가 자격 없다 생각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가 참된 이웃이에요. 도덕적인 우월감, 사회적인 우열감,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소 교훈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처음 들었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엄청 이제 계속 들을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 얘기한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죠?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교사가 가장 혐오했고 배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너가 피하고 싶고 너가 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너의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네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 너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율법학자가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가 우리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는 종교적인 우월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경건함과 행위가 삶의 원동력이 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참 신앙 좋구나. 율법을 그렇게 쪼개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야, 너 정말 설교 잘하네. 너 좋은 정말 종교학자구나. 자, 이런 칭찬과 인정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선한 방향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는 내심 나야말로 구원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목표를 향해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단순히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옳음을 시험해 보려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자신이 가진 기준 앞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랍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자신이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고상한 질문처럼 보여요.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영생.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도를 뛰어넘는 단어예요. 영적인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시원자매님 이렇게 남편과 한 자리 떨어진 거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요. 영적으로 맑지 않아요. 오늘 에어컨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권위를 세울 때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율법학자가 어떤 말을 사용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죠? 영생이라는 말로 세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쌈마의 질문인지. 얻는 게 뭐예요? 뭐 줄 거예요? 내가 얻는 이득이 뭐죠? 이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라는 영적인 단어까지 곁들인 나는 속세보다 내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 속에 담긴 뉘앙스를 깊이 보면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죠. 무엇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면 돼? 이거야. 얼마면 되겠니? 무엇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질문 하나에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탄로난 거예요. 뽀록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원했던 사람이지. 한마디로 말해 그는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일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인의 모범이라 불리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율법이라는 체계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왜곡될 때 드러나는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될 때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대신 스스로를 속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일평생 신앙의 이름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 여겨졌던 이 사람의 실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신앙 체계가 만들어낸 괴물 율법궤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낳은 괴물. 그런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너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라. 다시 말해 너 자신만 아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 지키면 구원받지! 라는 그 너 자신만의 세상을 나와야 돼. 너와 너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선행도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곁에 다가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내어주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가 누구처럼입니까? 사마리아처럼. 유대인, 율법학자야, 너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오늘 이 예화 가운데 등장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바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청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늘 과거에 넘어지고 앞으로의 일들에 근심합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신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쩌면 이 율법학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꼭 연락처 물어보셔서 가구는 뭐가 필요하고 이삿짐은 어떻게 나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따시고. 예, 우리 신효상 집사님 탁자 구하고 있는데 2주 전부터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상세히 물어보셔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땅이 더욱 풍요로워질까요? 우리 교회가 받는 오해가 가장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밖에 모른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기적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안에서 믿고 있는 모양을 보면 그런 사람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가 더 많아지면 이 땅이 더 풍요로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세상은 각박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각박한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세상에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를 묻기보다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는 없는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